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계속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과 같은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 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방법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같은 이야기가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구원의 그 복음 안에 들어있던 내용, 구원의 주체, 대상, 또 구원의 방법,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죠.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게 된 근거는 자기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다 포함되어야지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구원 받았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긴 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자기의 감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믿음의 내용도 그렇고 구원의 내용도 철저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방법, 결과, 그런 것들에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 그 근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의 차이고, 구원을 받은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생명을 갖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 성경 구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그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정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의 내용이 두 가지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앞에서 내가 만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고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문제,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이야기는, 우선 그 시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호모라는 말과 레고라는 두 개의 단어인데, 이 레고라는 말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데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확신적인 말을, 자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 레고라는 말을 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 근데 그 앞에 호모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호모는 동일한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호모로게오가 됐는데 우리말로는 시인하다라고 그랬는데 시인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게 더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한다라는 그 말, 자기가 동의하고 있다는 그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시인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시인하다예요. 그런데 그 시인하는 거의 대상이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데 자신의 주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러니까 자기의 주로 예수님의 자신의 주, 로드, 큐리어스, 야훼, 여호와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 말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시인해야 돼요. 어떻게?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 마음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자기가 동의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주님, 예수님 사이에서의 관계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자기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또 입으로도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올바로 정립되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뭔가 부족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가 명확하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되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은 영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이라는 내용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대상의 내용이 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자신에게 적용되어야지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야기했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적용되는데 지금 그것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자신에게 적용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적용될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그 내용 두 가지 전제 조건 시인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나도 믿을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내용인 모든 죄로부터 죄값을 대속하고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상태로 살아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의미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의미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나도 살아난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가정과 결과, 결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그 성경의 내용 안에 우리가 의심할 만한 게 없어요. 모든 가지 여태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의 믿음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된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거다. 그 9절의 내용을 이제 10절에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르려고 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그동안에 좀 살펴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롭게 된 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의에 이르러 있고 구원에 이르러 있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너는 지금 의의 상태에 있고 너는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입으로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또 자기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는 건데 이게 마음으로 믿어 그랬으니까 이게 마음으로라는 게 우리말로는 마음으로 믿어 그랬는데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뭔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으로 믿고 있어 그렇지만 그게 자기의 생각으로 믿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으로만 믿을 수 있어. 그거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죠. 이 마음은 이제 뒤에도 조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아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마음에 믿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은 의에 있고 구원에 이르렀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살펴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봐서
그렇구나.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느냐, 나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그럼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자식에게 물어보는 것하고 같은 얘기가 돼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떠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자기에게 내가 지금 그러한 상태 그런 거를 적용하고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알 수 있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저도 저기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저도 한동안 참 궁금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뭔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계속 그러한 그 유혹들이 오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추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돼서 그게 나에게 적용되면 그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의심이 들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그래서 이런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자기의 주로 시인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느냐, 그리고 그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었느냐를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내용,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문제를 관련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8절하고 9절 10절을 하나로 묶고 11절을 묶을 수 있어요. 8절의 내용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어떻게 하면이라는 가정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은 그 8절의 그 가정의 내용을 가정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와 살아나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연결되죠.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건 뭐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망이 절대로 그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반박하거나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확실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는데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단번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한 번으로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그 내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살아나심은 확실하고 영원하다. 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신 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내용,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면, 그것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는 그 근거 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의 결론을 매요. 이와 같이는 말은 그러므로, 앞에서 8절, 9절, 10장의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여겨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왜? 앞에서 8절, 9절, 10절 내용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 줄을 믿는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살아난 건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렇게 여겨도 돼. 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여기다라는 말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기조마이는, 로기라는 말이 로직, 영어로 로직이 논리적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거기 로기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영어의 논리라는, 로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기가 중요해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다라는 것이 로기조마이예요.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왜? 앞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도 될 만한 근거를 쭉 설명을 했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설명한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아,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구나, 나에게 그걸 적용할 수 있구나 라고 느낀다면, 여긴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논리의 근거를 가서 쭉 설명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믿음과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이 쭉 기록이 되면서 논리적으로 그 안에 계시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잘 정리를 해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썰을 푼 거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옛날에 그 기록들을 가지고서 쭉 설명한 그 팩트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벌써 몇 번째 보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 논리적으로 쭉 설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 시제,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현재 완료 시제. 사망의 상태에 있다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생명의 상태로 옮겨져 있다.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이미 확고하게 변화된 상태에 있다. 누가? 우리가, 어떤 자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로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겨도 돼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보증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뭘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나님이 뭘 하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하셨던 그 내용하고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그 복음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같은 내용이 되죠. 근데 인치다라는 말은 기조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거는 소유권을 확정한다는 게 도장을 꽉 찍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딱 찍는 거죠. 그리고 보증은 이제 계약금이라는 이야기. 이제 아파트를 계약을 할 때 상호간에 도장을 확 찍고 그러고 나서 그걸 끝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보증금을 딱 내면은 이제 그 계약이 완료됐고 이제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고자 하는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이 아파트는 이제는 내 거야. 다른 사람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다른 계약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이미 계약했고 보증금까지 걸었기 때문에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하고 확실하게 보증금까지 냈느냐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졌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도장 확 찍고 거기다가 계약금으로다 성령을 갖다 딱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건 끝난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한 그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위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그러고 여기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건데 이거는 보통 심장을 카르디아라는 말로부터 파생된 영어 단어가 우리 심장을 얘기할 때 카디오라는 말을 써요. 이제 이게 거기서 온 건데. 근데 이 헬라어 카르디아는 단지 심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심장 그리고 마음 또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어떤 그 중심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좀 포괄적인 의미로 써요. 그 옛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장은 오늘날은 우리가 심장을 뗐다 붙였다가 딴 사람을 갖다 심장 갖다 붙여서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 심장 떨어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심장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이 우리의 마음도 되고 우리의 생명도 되고 모든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어떤 우리 한 사람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내적 요인이 마음인데 거기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이제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자체, 우리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도 결정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도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구원을 받은 자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내용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고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이거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고린도후서에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시니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연합된 자에게는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 시제예요. 이미 그렇게 했다고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살려서 부활의 상태, 영적 부활의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하늘나라에 천국에 우리가 앉아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구나 인정하고 믿고 자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하늘나라에 앉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 사실이 절대적이고 확정적이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보증까지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고 확실하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계약서에다 도장을 확 찍고 거기다가 그 계약금을 내고 나중에 중도금 반까지 내고 이상 내면은 아무도 그 아파트를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건 법적으로 그는 보증이 된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고 구원을 받은 자로 여겨도 돼요. 그것이 팩트고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는 삶이랑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좀 다짐하고 확인하고 새겨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성령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내 삶의 주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내 삶의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왜? 원동력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원동력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체 원동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게 될 거야가 성경적인 내용이죠. 영어로 must와 will의 차이가 돼요. must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체에 의해서 그 원동력을 따라서 나가 살아갈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가 더 만든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누구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죠.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 성경 살펴보고 있는 거는 내 삶의 주체와 원동력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 그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모습도 의미도 주체, 원동력을 이끌어 가시는 그 존재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인의 뜻에 맞춰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정체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그럼 나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우리 몸에 대해서 누군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값을 지불한 자의 소유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너의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산 자의 것이에요. 누가 값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어떤 값을 줬어요? 인치시고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이 몸은 우리 육신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마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써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소마라는 단어, 이 몸이라는 단어는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몸덩어리는 사르크라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써요. 몸덩어리는. 근데 이 소마라고 하는 거는 이 육신과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 다 합친 좀 폭넓은 그런 의미로 써요. 우리 몸, 물이라고 하는 실체는 성령의 전이고 값으로 산 거다.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주체가 있다.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너희 몸은,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고 우리 것이 아니고 값도 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를 어떻게 이 의미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너희 몸은 우리 몸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 애쓰고 힘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살펴본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틀린 얘기가 되잖아요. 이 몸도 소마예요. 그런데 우리 말로는 너희 몸으로 그랬는데 이 번역은 in the body of야. 너희 몸 안에서예요. 너희 몸 안에서. 너희 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몸으로 여기서는 너희 몸으로 했는데 다른 헬라어 번역본에는 사본에는 너희 몸 안에서 너희 영 안에서란 말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 안에서 너희 영 안에서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너희 몸 안에서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너희 몸 안에서 영광을 돌려라 그랬는데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우리가 되면은 그것도 달라져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돼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몸으로 뭔가를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 같이 돌아가 버려요.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이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라는 이 단어가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부정과거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된 것을 부정과거형이고, 명령형은 그렇게 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도록 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도록 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미 결정이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근데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우리 안에 삶이 이끄는 원동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도록 그 전에 정해졌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그런즉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뭐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을 나갈 때 열심으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정해야 될 거는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분이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명해졌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근데 그 미션을 이끌어가는 주체 원동력이 하나님의 역사,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미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미션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물론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겠지만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미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시작해서 이끌어서 결과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의 본질이에요. 왜?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관련 구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한다면 그 대신하여 죽은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같이 연합된, 복합된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곧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그래요. 강권하고 있다. 강제로 권한다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강권하다라 그랬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순 에코라는 단어를 써요. 에코라는 단어는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영생이 있고라는 단어에 에코라는 단어를 써요. 가지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이렇게 쥐고 있다. 그 앞에 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함께 붙들고 있는데 강하게 붙들고 있고 강하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는 주체가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체가 있다고요. 원동력이 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내용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본 복음의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것을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것은 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값으로 산 것이 된 자,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그리고 강권함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된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한 살아있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누구야? 우리의 주인,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내용이고 목적이죠. 그것 하나님의 목적이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알고 있는 내용,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는 그 내용에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이 되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되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본질 위에서, 믿음의 본질 위에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본질 위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본질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 원동력 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히 생각하고 믿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